열심히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많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한 그 중압감과 눌림, 또 주의 일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잠시 쉬면은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렇게 쉬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법이 되고 모델이 되게 해서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심지어는 그 안식일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벌하기까지 하는, 아주 강하게 할 때는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하면서 이 안식에 하루 쉬는 이 안식 쉼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착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쉬는 것도 하도록, 쉬기도 하도록 이렇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도 쉬어야 되고 우리 마음도 또 쉬면서 또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이 쉼과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더 풍성하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한다고 그래서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돌아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를 돌아본 후에 공항에 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한국교회 목사들 나쁜 목사들이다. 너무 한국교회 목사들은 너무 바쁘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당하면서 보니까 모임이 줄어드니까요, 얼마나 참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 이후에도 좀 목사님들의 모임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두 사람의 나무꾼이 열심히 이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종일 부지런히 나무를 도끼질을 하고 잠시 점심 먹을 시간에만 잠시 점심 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끔 하다가 몇 번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일한 양을 보니까 쉬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된 것이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한 사람은 쉬면서 날도 갈고 도끼 날도 갈고 그러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도끼 날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외국에 우리 한국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뒤진다고 그래요. 특별히 대학 같은 데 가서 중도 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애들한테 창의성, 생각할 시간, 여유 없이 무조건 일만 하니까 창의성이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쉼은 새로워지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광야에서 쉬게 하시고, 또 여기 보면 한적한 곳으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31절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또 32절에도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랬어요. 이 한적한 곳, 사람들이 피해서 있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기도할 때도 많았고, 어찌하든지 일과 쉼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면서 쉬시고 그 배에서 잠을 깊이 주무시고 파도가 쳐서 덮을 정도로 해도 모르고 잠을 자는 것처럼 이렇게 깊은 잠을 주무시고 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깐 쪽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이런 것도 얼마나 몸에 또 생각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낮에 잠자는 시간이 오침이라는 게 없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오침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교회 밴드에 올려놓은 그 우리 김용배 선교사 아들 수민 전도사 간증도 보면 중국 학교를 다녔는데 그 낮에 잠을 자게 하는 그 시간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미국 재단 학교를 다녔는데 가톨릭 재단이었습니다. 이 신부나 수녀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그 미국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는데 점심 먹으면 꼭 1시간씩을 자게 했습니다. 잠깐의 잠과 쉼이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 그 자체가 재창조를 향한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그런 쉼이고 충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쪽 계단에 내려보면 우리 순교자 옥중 추록 성도들이 있는데 추록 성도 중에 한상동 목사님 또 주남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 교단을 창설하신 분들인데요. 그중에 좀 일찍 소천하신 너무 귀하신 분인데 정말 그분 돌아가셨을 때 부산에서 그 사람 쪽 장례식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런 훌륭한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네, 이 병을 얻어 소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쉬는 것도 주의 일이다. 참 너무 회한이 있는 참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일반했던 그런 회한 있는 말씀이죠. 참 우리가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굵고 짧게 살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일만 하다가 병을 얻어서 가는 경우들도 많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쉼을 통해서 또 재충전하고 새로운 창조를 향한 그런 헌신과 열정과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쉬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고 쉬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광고는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조금 선교하면 어디 이사로 들어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한두 군데를 제가 빠지고 있는데요. 이사회 모임하라고 너무 강요하고 막 너무 자주 연락하는데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모임을 강조하고 하는데 모여야 일이 되긴 되지만 참 목사가 모든 모임에 다 쫓아다녀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또 지혜롭게 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쉼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안길 때에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영혼의 안식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참 이 전도 보고 선교 보고 한 것이 우리의 일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 안에서 충성하고 일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주님 앞에 보고할 때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 그리고 이제 나와 더불어 평안을 누리자, 쉬자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때로는 또 쉬고 안식하고 묵상하고 주님 만나면서 그런 교제의 시간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생을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과 또 주님 만나는 시간과 휴식과 이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지막까지 영육 안에 강건하게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